신자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구원의 진리를 믿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믿고서 깨닫는다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알게 되는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약하고 미련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가장 강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것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미련하고 거리끼고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과 죽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요즘 참 마음 아픈 것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2분씩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죄의 유죄와 무죄를 아직은 저희가 판별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국가의 국격과 그리고 각 국민들의 마음속에 주는 상처와 자존심의 손상은 상당히 큰 것이고, 또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사람들도 이런 일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말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서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악을 쓰다가 뒤틀린 몸으로 늘어져 죽어가는 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도저히 받거나 믿을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기도 했고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 마땅히 표적이 있어야 한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에 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의 죽음도 그러하리라. 이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마땅히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하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 말씀을 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를 믿거나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거리끼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온 땅의 통치자들이 그들이 통치에 마땅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은 항상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이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도저히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신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신들이 많은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들의 족보가 아주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어느 신이 아들을 낳고 어느 신이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신의 아들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 아버지 신에 못지않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냐? 그거 말이 되냐? 그거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다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허망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의 권능 앞에 모든 무릎이 복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음과 수치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끼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능력과 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흉내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흙으로 된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이시요 창조의 주이시요 하나님 되심입니다. 또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도 생명으로 심판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생명을 거두어가기도 하시므로 창조와 심판의 권능을 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모든 이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던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이 강단을 떠나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실 때에 윤 목사가 우리들에게 그토록 강조하고 외쳤던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 8장 11절이었다. 로마서 8장 11절 잊어버리지 말라고 로마서 8 땡땡이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각각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없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저는 잊어버려도 좋으니 이 8장 11절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평생에 이 말씀을 여러분 구원과 복음의 말씀으로 붙드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권능은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 가지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의 영광이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두 번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속에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내 속에 확신을 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하시는 내 삶의 변화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함께 주님과 거하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입니다. 황인남 권사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신천호 집사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종화 권사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정춘자 권사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김옥지 권사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강수 장로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길자 집사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최옥한 장로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나도 여러분도 다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려면 로마서 8장 11절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멸시하고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참 한심해요. 여러분이 참 한심한 목사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여러분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가졌어요. 목회학 박사를 가졌어요. 근데 저는 박사가 없어요. 저는 석사만 3개를 하고 있어요. 박사가 없어요. 그 여러분은 목사님들 중에 가장 저학력자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또 재주가 없어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주가 없어요. 정말. 제가 주변에 돌아보면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중에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은 교회 건물도 잘 사고 땅도 잘 사요. 지난번에 가봤더니 땅이 크게 넓어졌어요. 어떻게 넓어졌나 그러니까 바로 교회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기숙사를 짓느라고 교회 땅을 30평을 띄워주면 저쪽에 안 쓰는 땅 200평을 주겠다고 바꾸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30평 주고 200평이 생겨서 여러분 200평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어떤 종친회에서 그 자기들 선산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야산이 나트막한 게 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찾아가서 아주 싸게 샀습니다. 1000평을 샀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양농도 짓고 납골당도 짓겠다는데, 참 저는 그 친구 앞에서 머리가 이렇게 숙여져서, 나는 왜 그런 재주도 없어? 나는 이 옆에 중국집도 못 사잖아 지금. 참 재주 없네. 미안하네. 제 친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비즈니스의 은사가 있었어요.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잘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어떤 신자가 와서, 목사님 여기다가 세탁소 하나 낼까요? 아니, 거기는 몫이 나빠. 거기는 망해. 거기 말고 저기 참 좋아. 어떤 다른 사람이 길을 쓰고 거기 냈다가 망했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목사님 시킨 대로 가게틀을 잡았더니 잘 되더래요. 여러분, 절대로 저한테 가게터 물으러 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중매를 잘 써요. 그 목사님이 눈만 보이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처녀 총각이 척척 그냥 이게 결혼이 되는데, 나는 그런 재주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중매서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재주가 있느냐 하면요, 참 여러 재주가 많은데 제가 가지지 못한 재주가 있어요. 자식들을 또 잘 키우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민 와서 고생하시고 죽도록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자식들이요, 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우리 그 후배 목사님만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프린스턴을 갔거든요. 어떤 얼마 전에 나이 많아서 안수를 받은 어떤 목사님은 아들, 딸이 둘이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를. 제가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보내면 됐지 뭘 둘씩 보내냐고. 남들 어떡하라고. 그분들 앞에 가면 자식의 길을 못 꺼내요. 나는 왜 저런 재주가 없을까? 아무 재주가 없구나.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중매 쓰는 재주도 없어도 좋고, 땅 사고 파는 재주가 없어도 좋고, 비즈니스 척척 챙겨주는 재주가 없어도 좋고, 다 없어도 좋으니 하나님 한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신자가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이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거 쓸모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쓸모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못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신자들이 와서 맨날 목사님 설교가 왜 똑같으냐,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뭐 예수 이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은사와 최선의 수고가 있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이 재주는 없지만 힘써야 할 것이지요.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이고 변증적이고 교묘한 말로, 그런 것들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미련하지만 그리키지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 살아계신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 부활의 능력에 나도 참여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우리 속에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주님의 변화된 몸으로 영광을 입고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